하나님의 전신갑주 6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희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 전신갑주가 뭐냐를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인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5가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우리 성령의 검을 이제 살펴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성령의 검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5가지 장비와는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구별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나와 있는 5가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5가지는 전부가 다 방어용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죠?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성령의 검은 방어용이기도 합니다. 뭐 칼이 이렇게 공격 들어올 때 그걸 막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칼의 주된 목적은 뭡니까? 검의 주된 목적은 공격용이죠. 그래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무기, 그게 바로 지금 이 성령의 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장비들을 지급해 주실 때에 방어를 위한 5가지 장비를 지급도 해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공격을 위한 장비도 하나 더 지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승리를 원한다면 방어용만이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격용 무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는데 방어용 무기만 다 가지고 있고 칼은 한 자루도 없다, 공격용 무기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축구를 하시는데 11명의 선수들이 다 있는데 모두가 다 실점하지 않겠다고 골대 앞에서 수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골을 안 먹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경기를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승리는 상대방보다 골을 더 넣어야 승리하는 거잖아요. 축구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공격수가 필요합니다.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방어를 한다고 한들 사단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공격들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격용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저 마귀가 공격해 오는 거 그냥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이걸로 만족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단과의 적극적인 싸움을 통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냥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대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검을 붙들고 우리가 들고만 있다면, 이것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 공격할 생각은커녕 피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의 검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어쩌면 이걸 제대로 들지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어용 장비를 5개를 주셨잖아요. 그럼 공격도 한 5개쯤 주시면 좋은데 왜 공격용 무기는 하나일까요? 아니면 우리 전체 장비가 6개잖아요. 그러면 셋 해서 좀 이렇게 균형감 있게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공격용 무기는 하나, 이 성령의 검 이거 하나만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렇게 주셨을까? 그냥 좀 다양하게 주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다가 이제 저한테 하나님께서 문득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면 충분하다. 만약에 부족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그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뭔가 다른 걸 제공해 주셨을 거예요. 그죠? 방어용은 각각의 하나하나 해서 다 막을 수 있도록 주시는 것처럼 공격에 있어서도 정말 필요했다면 각각의 것들을 다 더 많은 것들을 아마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격용 무기는 이 성령의 검 하나만 언급하신 이유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 하나면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이 말씀의 능력이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다. 어떤 적이라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능하지 못함이 없다. 어떤 것이든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족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길래? 자, 그게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살아있다가 그냥 우리 누워있는 것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어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는 살았고로 끝나지 않아요. 뭐가 돼 있어요? 활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누워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말씀. 그래서 뭐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 뭐예요? 우리 심령이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없었던 것까지 드러낼 수 있는, 몰랐던 것까지, 감추어졌던 것까지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뭘로 이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겼습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예, 그래서 말씀이 거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 보니까 너희가 강하고, 그죠? 강한 자는 무엇이 강한 겁니까? 사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연약합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앞에서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을 때? 말씀이 거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자,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굉장히 핍박했던, 박해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이 헤롯이 방법을 뭘로 했냐면 초대교회를 좀 이렇게 핍박해서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게 뭐냐면 지도자를 없애면 되겠다. 예, 그래서 사도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럼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 공중분해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가 잡힌 거예요? 야고보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타켓을 잡은 게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이 사도행전 12장이 이렇게 해서 망했더라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때 망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없습니다.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없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사도행전 12장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 박해를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해낸 이야기로 끝납니다. 어떻게 극복했느냐?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헤롯을 죽여버렸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헤롯을 데려가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12장에 나타났던 그 박해는 정말 잘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박해는 끝나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만 해도 이미 해결됐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23절이면 충분한데, 자,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24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여 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헤롯이 박해를 가하고 그가 죽기까지 그 상황 가운데 이걸 모든 걸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이 박해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요? 더해져 가는 은혜. 그죠? 초대교회가 더해져 가는,
더 부응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 결국은 이 은혜가 어디서 왔다고요? 말씀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 것 같으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만 있다, 아니면 건물이 있다고 그러나요? 아니요, 건물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예배도요, 방식도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 이렇게 지금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방법도 알고, 아, 기독교만이 정말 구원을 향한 참 진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어서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뭐 한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드러내는 것을 끝내지 않으시죠. 이 말씀의 능력은 그거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까지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기왕이면 뭐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데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만 보면 뭐 하시는 분 계세요? 졸리기 시작하고, 그죠? 그래서 잠자리 맡에 성경책 두시는 이유가 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잠이 안 온다 그럼 뭐 하세요? 성경 펴면서 그러면서 잠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 보면 어떤 분은 너무 좋다고 은혜 받는다고 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내가 경험한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가 누린 은혜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만이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누리겠냐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느냐.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께서 가지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아니, 말씀은 나보고 가지라 해놓고 쓰는 건 누가 쓰는 검이에요? 성령이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조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화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좀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는 항상 뭘 들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시는 분, 그게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검을 삼으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사단의 어떤 공격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개개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뭘 가지고 역사하신다고요? 말씀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검으로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이제 세례를 받으세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 세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해지십니다. 예수님이. 자, 그런데 그 충만하신 그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요. 어디로 이끌고 가세요?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왜 이끌고 가셨을까요? 사단에게 시험 받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너무 잘 알지만 거기서 몇 가지 시험 당하셨죠? 3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기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기셨는가? 한번 공동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4절, 7절,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기 계시. 예,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하였느니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통된 게 뭐예요? 그렇죠. 제가 색깔을 달리 했잖아요. 그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뭐 하셨어요?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나온 건 믿지 마세요. 예, 그게 누가 되었든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건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뭘로 하셨어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걸로 그냥 말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으로 승리하셨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으로 하셨나요? 마귀의 3번의 공격에 똑같은 말씀들을 다 하시면서 그래서 물리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되긴 했는데 다른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죠? 각각의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무슨 얘기냐? 사단이 이렇게 공격할 때는 여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고 사단이 이렇게 공격할 때는 이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셨고 예, 각각의 기록된 말씀들을 떠올리셔서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막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왜 당하냐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왜 당하냐? 말씀의 능력을 몰라서 당하냐?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 압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안 계셔서 당하냐? 아니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왜 당할까요?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도 계신데 왜 당하냐? 왜일까요? 그게 우리 안에 없어서예요.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근데 이 안에 다 들어있는 말씀 내가 안 읽으면, 내가 읽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갑자기 짠 떠올리게 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을 때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구함에도 그죠? 공구함을 열어보시면 예를 들어 도라이버라죠.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도 십자 도라이버, 일자 도라이버 크기도 각각이 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쓰임새가 다르거든요. 예, 드라이버가 필요한 때가 있다면 망치가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니면 톱이 필요한 것도 있고 때론 칼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각각의 공구함에 여러분 찾아가셔서 공구함을 딱 열면 뭐예요? 거기에 필요한 걸 꺼내시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야 제대로 사용됩니다. 그거 없이는 제대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일자 드라이버 가지고 십자를 열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십자 드라이버예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 검을 사용하실 때에 때로는 정말 찔러야 되는, 그래서 무찔러야 될 때는 그런 검을 찾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심령을 쪼개서 그 안에 악한 것들 아니면 정말 연약한 것들을 도려내실 때는 뭐가 필요해요? 같은 검이긴 하지만 메스와 같은 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우리 안에 불필요한 어떤 나무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연약하고 아니면 세상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의 영역들을 가지치기 하실 때는 그런 원예용 칼과 같은 그런 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라는 내면을 열어봤는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상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가 쓰러집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기는데요, 어떤 부분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에 합당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공감을 열었을 때 그때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칼집에서 우리를 어떤 말씀을 뽑아내려고 하실 때는 거기에 합당한 칼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없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 말씀의 홍수처럼 정말 많아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좋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듣잖아요. 그죠?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라도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고, 아니면 성경 책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불편하다 그러면 뭐예요? 귀로 듣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많은 그런 세대입니다. 말씀의 홍수처럼 정말 넘쳐나는 세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러나 성령님이 쓰실 만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이라는 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예요.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애써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남겠냐 이거죠. 그죠? 내 안에 있어야 이것이 성령께 사용하시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남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남을까요? 자, 그게 두 번째 대지예요. 두 번째 뭐냐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묵상과 순종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것이 묵상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 누구?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가져야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내가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것들을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묵상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막아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것을 배격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여러분,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율법이 좋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율법이 너무 좋은 줄 알아요. 이 율법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능력이 맞습니다. 그 말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그치면 끝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을 주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이 그 율법이 즐거운 줄 알고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악한 것도 오만한 것도 죄의 자리도 다 배격하고 거절하고 잘라내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좋다는 것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묵상이 뭘까요? 묵상이 뭡니까? 자, 이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주는 게 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묵상이 뭐라고요? 되새기는 거라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 이러면 보통 많은 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큐티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묵상하면 큐티를 생각합니다. 예, 큐티도 맞아요. 우리 큐티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큐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되새긴다라는 말을 그것이 묵상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암송도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말씀을 내가 외우기 위해서, 내 안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암송하시는 것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과제가 나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일단 큐티를 하라고 합니다. 그걸 정말 강조해요. 1년 동안 큐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합시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는 또 숙제가 뭐냐면 암송입니다. 69절 암송을 합시다. 너무 힘들어하세요. 암송하면요 못 외웁니다. 나이가 많아서 제가 이제는 돌아서면 잊어먹고 도전하서면 잊어먹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해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내 안에 공고함에 어떤 말씀이든 들어와 있어야 그 말씀을 성령님이 사용하시죠. 예, 어떤 검이라도 내가 좀 달고 닦여져 있는 검이 있어야 그래야 성령님께서 휘두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묵상입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읽는 것뿐만 아니라 암송까지 하시면서,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이 들려진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가 경험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았대요. 어떤 분은 이 말씀 가지고 이런 능력을 누렸대요. 그 사람 뭐 한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그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따라갔고예요. 뭘 따라갔을까요? 말씀을 따라갔고예요. 맞아요. 순종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어요. 내 것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말씀을 오롯이 내 것으로, 내 경험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비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그게 마태복음 7장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예,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죠? 듣고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입니다. 예, 우리 신앙의 반석, 견고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365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된다고요? 들었을 땐 행하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반석이 내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반석이 되어졌을 때 누려지는 은혜가 뭡니까?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고 어떤 것이 와도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말씀을 순종으로 내 것 만들었을 때 그것이 반석이 되어 뭐예요? 어떤 공격, 바람이든 사단이 어떤 풍랑을 가지고 공격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정말 여러분 안에 내 것으로 되어서 성령이 휘두르시는, 그래서 나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 능력이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휘두르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묵상하고 암송하고 뭐 하셔야 돼요? 읽고,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의 능력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몰라서 못 사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못 누리게 되냐? 많은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있어야 되는 이 과정이 힘들어서 안 하세요. 그죠? 이 있어야 되는 이 과정이 너무 불편해서 안 하세요.
내가 거기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거기다가 어떤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안 되는 머리를 계속 사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넘어지는 이유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말씀이 몇 개나 되세요? 여러분 그 개수만큼만 이기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문제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긴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거든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 왜냐하면 거기에 일단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다고 나오니까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추정해 보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 보통 10,000명 이상은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내를 데려오든 자녀를 데려오든 했을 테니까. 예,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열광을 합니다. 야, 이런 기적을 베푸는 저 사람이 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시면서 그 사람이 열광하시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은 뭐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쳤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뭐라고요? 이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과 평생을 쫓아다니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다시는 나 저 사람 안 봐. 나 다시는 저 사람이랑 같이 안 다녀. 뭐 좋은 줄 알았더니 와서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래. 뭐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나 안 해. 나 못해. 내가 그거 어떻게 감당해? 못하겠어. 나 저 사람 이제 싫어. 하고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좋은 줄 알겠어요. 예수님 좋은 줄 알겠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그거는 못하겠는데요. 그럴 거면 저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혹시 이러고 계신 거 아니냐고요. 자, 그런데 그런 상심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그와 함께했던 마지막 보루 누구예요?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나한테 호진아 너도 갈래? 너도 갈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어쩌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일지 몰라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성령의 검, 그래 말씀 좋아. 근데 말씀을 암송해야 된대. 말씀을 훈련받아야 된대. 말씀을 내가 정말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대.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또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고 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께 물으시는 거예요. 너도 갈래? 너도 그냥 떠나갈래? 너도 그냥 포기할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으시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 12 제자 중에 대표로 누가? 베드로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네, 뭐라고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제가 어딜 떠나가겠습니까? 저는 주님과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셔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이라면 오늘날 그 영생의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이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영생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걸 가지시는 부분, 훈련하시는 부분을 외면하시겠냐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세상 어떤 사람들이
아, 나는 이제 싫어.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아유, 나 내 뜻대로 살래. 말씀은 무슨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강성의 성도님만큼은, 우리 강성교회만큼은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 저 그 영생의 말씀 내 것 삼겠습니다. 내 것 만들겠습니다. 내가 그 영생의 말씀 꼭 붙들고 그것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처럼 될 때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셔서 이 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말씀이 몇 개 없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음을,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위해서 더 말씀을 내 것 삼을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넘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더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